오늘 두란노학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요.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있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인생의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은혜와 감사로 또 회복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산성과 요새와 구원과 또 삶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를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항상 함께 가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항상 같이 붙어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약속을 아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좀 시간이 많이 지나겠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첫 태어났어요. 그때 어떤 느낌입니까? 네? 황홀했어요. 화물했다. 네. 네.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잘 키워야지. 잘 키워야겠다. 네. 황홀하게 잘 키워야지. 근데 작품인가? 내 작품인가? 네. 네. 이게 아마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게 지켜주려고 하는 모성애가 훨씬 더 남자들보단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실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내가 꼭 지켜줄게. 끝까지 사랑해줄게. 그만큼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네, 맞아요. 부모는 언젠가는 자식을 두고 떠날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자녀가 커도 제가 자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자녀를 항상 어린아이 취급을 하죠. 그래서 100세 된 할아버지가 70세, 80세 된 자녀한테 자존심 하나 이게 근데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한국에 전화를 걸면 항상 이제 부모님이 나도 이제 제가 스스로 살만할 것 같은데 항상 걱정을 하시는 거죠. 잘 살고 있냐? 네, 항상 교회는 평안하냐? 항상 이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게 부모는 항상 자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전부터 만드셨고 기획하셔서 네. 우리 부모들은 청지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해야만 그게 정말로 신앙인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는 잠시 맡겨준 그런 청직이고 진짜 아버지,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또한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나 뭐 하여튼 자녀들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육신적인 부모는 제한이 있잖아요. 육신이 때문에 애들이 뭐 학교를 가든지 뭐 하든 바로 옆에 있어도 떨어져서 깨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예, 항상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결정적인 맞아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차이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시공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저도 자주 우리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윤희가 애기였을 때, 준이가 사용하던 되게 오래된 그 크립을 썼었어요. 네, 크립을 쓰는데 그게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나오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어느 날 다 있는데 하얀색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다 뭐 했는가 봤더니 입으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밤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또 우리 윤희가 그 의자에서 머리가 떨어져서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필이면 책장 앞에 떨어져요. 모서리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거기 떨어져가지고 깨졌는데, 그러니까는 사랑이 역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펀지를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윤이랑 놀다가 하필이면 또 이제 떨어져서 정확하게 또 머리가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머리 깨지는 유전자가 있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저도 깨졌었거든요, 머리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는요 자식을 진짜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매 시간 분초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고 싶지만 현실은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공의 제약도 받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도 언젠가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갈 때 떠나보내고 또 출가할 때 또 떠나보내고 또 이렇게 생명이 다 되려면 또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좀 다른 거는 우리는 항상 그 지켜주고 싶어도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옆에서 잔다 생각했는데 맞아, 절로 가서 놀아가는 거 같아요. 부모님 타이밍 필요해요. 피곤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래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된 우리를 향해서 자식을 대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육신의 부모와 다른 아주 확고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때 가던 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약속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집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 그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또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행하시고 또 우리 뒤에서도 호위하시면서 행하신다는 거죠. 앞에서는 이끌어주시는 부분이고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계실 수 있고 뒤에서도 계실 수 있을까요? 기공을 좋아하실 분이므로.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 한 사람이면 오케이 내 앞에서 인도해 줄 수 있겠지, 내 뒤에서 있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만 해도 뭐 열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한 사람 각자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사실 공간에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면은 빛은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 공간에 이 전등빛을 우리가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은 지금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빛도 사실은 제약이 있죠. 그렇죠. 이 방에 나가면은 이 빛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빛보다 좀 더 큰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태양빛이 해리스버그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뉴욕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쳐요. 여전히 비쳐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태양빛 역시도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즉 이 지구가 태양에서 멀리 돌아서면 그렇죠? 돌아서면은 그 빛을 받지는 못해요. 혹은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제약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오늘 다윗의 시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썼던 시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깊은 수월 땅 속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넓은 바다 끝에 항해를 해서 끝까지 가더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뭐 해주신대요? 주의 손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어디서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이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더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조심하게 되는 것도 좀 더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행실을 조심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대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된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희망이 있는 거죠. 나는 완전 끝났구나 하면서 삶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절망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많은 때 사람들이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이나 심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참 많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가 그렇죠. 느낌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좀 더 느낌 아니야? 감정 아니야? 어떤 생각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 신앙은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정에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막 행복하고 그러한 사람보다 훨씬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앵커가 바다에 이렇게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앵커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약간 요동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떠나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요. 물론 감정이 중요한 부분 차지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건강한 이해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믿음이 견고하게 붙잡혀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그 경험할 때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아마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그 어려움이 흔들리니까 막 파도에 요동쳐서 하루하루 견디기조차가 바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앵커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나한테 그냥 불행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고난에 대해서 몇 주간 좀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 보실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돌아봐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박사를. 박사를 낸다는 그거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 장로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던가요? 박살이 나서. 겸손해지는. 단련시키시는구나. 네. 훈련시키고 단련. 장로님 뭐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득 약간 잘못?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해야 하는 내가 했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걸 회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내가 직접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팠던 아픔들을 더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더 그것을 더 와닿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기도해달라 했더니 변성으로 오케이 기도해줄게 이랬는데 내가 제 기도는 정말 너무나 형식적인 그냥 그랬던 게 너무나 아프더라.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해달라면 정말 철저히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 정말 얼마나 아프다 이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참 감사했어요. 맞아요. 실제 우리 박영 목사님께서 병실에 방문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병실에 평생을 병원을 잘 안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셔서. 평생 병원에 있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명이 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사명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병원에 빨리 나가서 나처럼 이 아픈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좀 손잡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보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하는지 그때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나와 비슷한 혹은 다른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시간들 지나면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얘기하고 훈련이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욥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로서 접하긴 하지만 우리가 겪는다면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요. 근데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는 아니 그냥 나를 괴롭히는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순간을 오롯이 견뎌내야기만 하는 그냥 굉장히 큰 불행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재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재수가 없지?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여러 개로 받아? 이런 의미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지 않다면 굉장히 그 고통 자체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살 소망이 분명히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누가 봐도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사건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있죠. 그 욥이 했던 고백 가운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 욥의 그 시간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질문하는 질문과 아주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질문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이 시간을 지나면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순금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곳에 혼자 내팽겨집니다.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 저 인생 망쳤네. 인생 망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락으로 치닫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나락으로 치달았다, 망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 특이하죠. 저는 그게 항상 특이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먼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므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다고 했던 인생인데, 근데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은 더 요셉의 인생을 궁지로 몰아갔죠. 더 꼬여졌어요. 그죠? 보디발 장군의 부임의 모함으로 노예의 삶에서 이제 더 추락하죠. 죄수의 삶으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다시 한번 그의 삶을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서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그 11번째 아들로 있었을 때만 아니에요. 즉 겉보기에 행복할 때, 잘 살 때, 그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이거 완전히 수렁에 빠졌네? 완전히 실패했네? 인생 망쳤네? 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으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건 진짜 나쁜 일이야.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진짜 객관적으로 보도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결말을 짓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이게 딱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만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골짜기의 경험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불행들은 고난들은 그냥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기만 하고 어떤 인생의 실패를 만들게 하고 그냥 낙심케 하고 그냥 불행하게 만들게 고통받게만 하는 그냥 수렁이 없는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요, 힘들지라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내 영혼 평안해. 그죠? 나는 it is well in my soul. 내 영혼이 well 하다는 거죠. 괜찮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누기도 하는데 그 티베트 구원에 있는 목동들이 항상 생각이 나요. 거기 들어보셨죠? 그 고원에 있는 목동들이 이 고원이 한 해발 6,300m쯤 고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 한국의 취재팀이 가서 그들을 취재하는데 이제 기온이 그날 영하 20도였대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니까 27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27도니까 영하 한 1, 2도 정도 되겠죠? 근데 영하 20도니까 네, 한 여기 영하 한 0도 정도 더 떨어졌겠죠. 그만큼 아무튼 추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추웠는지 카메라 작동이 멈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카메라를 녹이면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텐트 속에서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이제 밤이 돼서 잠잘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주인이 이 까르마시인데 갑자기 같이 식사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포 한 장을 딱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사람이 당신들이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나간 거예요. 모포 한 장 들고. 그래서 이와에게 생긴 기자가 그분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는 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떼를 그 추운 날씨에 또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밖에서 잔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6,300m 해발에 되게 추운 날씨에 있는 그 양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네, 춥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인데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는 어떤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누가 근데 있어요? 네,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견딜만해. 목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리가 와서 우리를 물고 갈 수 있을 텐데 넘어질 수 있을 텐데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곁에서 지켜주는 목자. 그 목자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양떼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되는 때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어려우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의 조언도 들리지 않고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그것도 사실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기도조차 잘 못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수요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번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경험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사랑하는 독자에게 달라고. 네.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너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시장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100세에 얻어서 굉장히 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명령은 우리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납득이 잘 안 돼요.
상식이 납득이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명령에 반응합니까?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근데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거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좀 주세요. 기드몬처럼 하나님 뭔가 좀 기적적인 뭐 특별한 사인을 더 하나 줬어요. 그럼 이것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좀 더 구체적으로 2개 줘도 안 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끝까지 안 될 것 같아. 이거 다 우연이야 라고 할 만큼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갖고 순종했다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순종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창세기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된 목사님 그 친구하고 같이 그 봤는데 그때 그 영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지내라 했더니 아주 그럴까?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게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거기 묻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지. 예. 그렇지만 거기서는 이제 좀 더 그렇죠.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정말 하나님 만약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관을 나오면서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들이었지. 근데 저 틀렸다. 물론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자기가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평안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평안할 수가 있어. 내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좀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안함을 가졌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복자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적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으면 그래서 아침 일찍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그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마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평안함을 갖고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아침에 거기에 보면 사라랑 한번 보통 사라랑 상의할 만도 할 텐데. 그게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네. 하고 싶게 복권하니까. 네, 그랬으면 진짜 못 받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통해서 있잖아요. 자손들이 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너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몇 번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그 지금의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까지 데려갔고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쓸 순양을 옆에 준비해 주셨죠. 예배해 주셨어요. 그것을 확인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식과 같이 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도 자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예, 준비 안 하고 자식을 낳은 경우는 별로 없죠. 일반적인 부모라면 이게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뭐 합니까? 예, 베이비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입을 옷, 신발, 기저귀, 분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또 이것도 준비하기 타죠. 아기 침대, 카시트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입장에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말고 아기 입장에서 엄마 뱃속에 있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 안 되면 어쩌지? 이거 걱정인데 하면서 근심할까요? 물론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조차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보통의 부모라면 사실은 아이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부모는요. 아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부모가 아이를 태어났을 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텍사스로 왔어요. 텍사스에 정말 이것도 참 기적적으로 어떻게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텍사스의 달라스 쪽에 침례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길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교 성적, 이제 미국 신학교 성적을 이제 얻게 됐죠. 저는 이제 전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신학적인 좀 이유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전학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학을, 리치몬드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 전학을 했는데요. 원래 그 학교는요, 몰랐는데 한국에서 바로 왔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는 안 받아줘요. 목회학 석사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은 괜찮은데 목회학 석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성적을 갖고 미국 성적을 또 받고 미국에서의 그 점수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학교 가서 감사하게도 학비를 면제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게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거 보면서 와서 알게 된 게 그 장학금이 그 어떤 미국인이 거기 학교 출신이겠죠.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학금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게 누구누구 장학금이니까 땡큐 카드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분에게 땡큐 카드를 제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저는요 사실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 연고도 없이 미국에 온 저를 위해서 생각해 보면 저를 중심으로 보면 제가 이름도 모르고 안면도 모르는 정말로 많은 그 독지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저는 그냥 온 것뿐이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근데 저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이 공동체를 예비해 주셨구나. 이 순간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지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우리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근심해서 쓰잖아. 뭐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다 제가 채점하면 100점. 네. 근데 여기는 근심하지 말라. 네, 좋아요. 걱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쩌면 지금 우리 두 손에는요. 남들이 갖고 있는 것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아직 손에 쥐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조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시공을 초월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아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랬겠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걱정하지는 마. 자꾸 그거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그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내 의를 나라와 먼저 구하라고. 예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거죠. 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 10년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예비해줄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384장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야. 빛 대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희들의 생활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주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나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의 기하신 그 나라고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을 영원케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기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금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우리의 앞에 있을 그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하겠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